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라.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지혜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혜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의 쟁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앞뒤가 안 맞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또 율법, 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과 생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으며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 우리 보고 왜 자꾸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들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임을 강조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이 자손임을 자랑거리로 여겼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실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를 스스로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했지만 그들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것,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39절, 우리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앙을 본받지 살지 않는 한 너희들은 아비 곧 조상 아브라함이 일 수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4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도대체 예수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살이를 채우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용지물이었고 또 믿을 수 없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혜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실상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 마귀 속에 속해 있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옵니까? 마귀한테서 옵니다. 마귀의 본능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인간의 탐욕, 죄의 유혹,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등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스스로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 생각의 기준으로만 맞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한테는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께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100% 믿어야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였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탄으로 전략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자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믿음을 알아가며 그것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자만이 바로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또 제 유혹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바라보며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사탄의 유혹이며 이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약속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생각을 갖는다면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늘 충만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지혜이신 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았고 또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